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 세상에 오신 참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아주 장엄한 선언으로 복음서를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깊고 높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한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빛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영적인 어두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겉으로 보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시는 환해지고요. 그리고 기술은 더 발전하고 정보는 넘쳐나고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왜 이렇게 허전할까 하는 질문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생명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국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빛이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질문에 답합니다. 그 빛이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조차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놀라운 복음도 선포합니다.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네, 오늘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세상의 작은 불빛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 오신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빛을 증언할 사람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나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가?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여기에 증언하다 헬라어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을 밝히듯이 책임 있게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의견을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빛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빛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 존재감이 커지고 자기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주목했어요.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영적 놀라운 영향력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어요. 늘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결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내 수고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신앙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걸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햇불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햇불은 태양이 아닙니다. 햇불은 잠시 길을 비출 수는 있어도 세상을 밝히는 참빛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 말은 우리가 독립적인 빛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을 비추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삶은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과 섬김은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 가정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정인가? 내가 일하는 그 일터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터의 삶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보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오셨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보여주고 오셨습니까? 성도는 결국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결국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빛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어두움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이제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참빛. 이 참빛이란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알레티노스란 단어인데요. 단순히 거짓이 아닌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궁극적이고 완전한 것, 모든 그림자를 넘어서는 실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여러 빛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빛, 완전한 빛, 인생 전체를 밝히는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 인생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시 반짝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를 비춰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도 못해요. 마치 밤바다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 그냥 스마트폰 그 전등 하나 들고 무한한 어둠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잠시 내 발밑은 비출 수는 있어도 인생 전체의 방향은 비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작은 불빛들을 붙잡고 이것이 내 빛이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이 빛을 따라가면 행복하다,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모르는 것이 많은 존재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존재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빛이 필요한 이유는 어둠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이 필요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빛이십니다. 동시에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앉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매우 슬픈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이 얼마나 비극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세상에 창조주가 자기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받았던 백성이고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백성이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빛이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합니다. 왜요? 빛은 나를 드러내기 때문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위선이 드러나고 내 교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방에 오래 있다가 갑자기 환한 낮에 나가면 눈이 아픈 것처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참 빛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아닌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을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참 빛을 알겠지,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믿는 거겠지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참 빛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다른 빛들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기대는 것은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건강인가? 사람의 인정인가? 내 능력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빛은요 결국 희미해지다가 다 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길 잃은 인생을 바로 세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본문은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12절은 1장의 중심 복음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권세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수시라는 헬라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힘, 능력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합법적인 권리, 신분, 자격 이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원수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아멘이 막 튀어나와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니요. 진노 아래에 있던 자가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신분이 바뀌는 것
또 큰일이잖아요. 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큰일이고요.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도 아주 큰일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관계의 변화입니다. 영원의 변화예요. 그런데 13절은요.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난다 이 헬라어 겟나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태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스스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듭남. 구원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린 자녀들에게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아유 이놈은 하나님의 자녀겠지. 아니에요.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확인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4절이 그 중심을 선포하는데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 기독교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멀리서 명령만 하시지 않고요,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하여?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에스게네슨이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전하게 나타난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만 있는 분도 아니고 진리만 있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히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 죄인을 끝까지 품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가장 충만하게 나타난 자리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기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한 번 은혜를 받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받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일도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숨 쉬듯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내 직장과 일터에서도 은혜가 필요하고, 사역을 할 때에도 이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충만함이 있어요. 이 충만함은 고갈되는 게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나누어 줬다고 고갈되는 게 아니에요. 늘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충만함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낼 수는 있어도 그 죄를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옵니다. 율법이 요구만 했다면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율법이 죄를 드러냈다면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십니다. 율법이 의의 기준을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품으심을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안전하게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뭐예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인생의 깊은 어둠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을 깨트리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참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어떤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혹시 여전히 세상의 작은 불빛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또 사람의 인정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그리고 내 능력과 내 계획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생을 끝까지 비추지 못합니다.
세상의 빛은 결국 꺼집니다. 세상의 빛은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죄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음의 두려움도 물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빛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위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